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으신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58번째 시간,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난 주일에 저희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 깨닫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이 회개다, 이런 말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영의 사람입니다. 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을 깨닫는 것 그 자체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있는 특별한 일이고 그것이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걸 깨닫고 그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것이 인생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과정의 여정을 제대로 내어갈 수 있는 그것을 해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실은 그 인생의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인생의 그 마무리되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그 모습이 있음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고, 혹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짐에 대한 목표를 알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열심히 찾으실 텐데 그 형상이 회복되어지지 않은 그 삶의 결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참 가슴 아파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또 하나의 다른 평가로 그에게 내리실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 이거 깨닫는 것, 이게 이렇게 귀중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모든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도 다시 한번 알게 되어지죠. 신앙생활이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 방법이 없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생활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것을 해내는 과정이고, 또 신앙의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지만 실은 신앙생활은 한 가지 목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내 삶에서 회복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다 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목표를 두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 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신앙생활은 무의미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지 않은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높게 평가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에 대한 초점을 두어야 된다라는 거, 우리는 머릿속에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도를 생각해 봅시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성령의 역사심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일어나는 시간들입니다. 그 어느 시간보다 풍성하게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세상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것이 익숙하던 삶, 그리고 내 생각으로 꽉 차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던 그 삶의 소리들이 따라가던 삶을 잠시 멈추고 세상의 소리보다, 내 생각의 소리보다 더 크게 성령의 인도하심의 소리를 더 깊이 내가 들으면서 그 성령의 말씀에 내 삶이 완전히 파묻히면서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어지는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내 모습은 어떤가? 하나님의 형상에 그 걸맞는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
무엇이 부족한가? 성령님께서 나에게 어떤 모습을 더 갖춰가라고 가르쳐 주시는가를 돌아보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침묵으로 나를 깊이 돌아보는 시간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지요. 그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어지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어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더 뜨겁게 소망하게 되어지고 그 기도의 시간 속에 내 삶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변화되어지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기도의 응답 어떨 때 일어날까요? 기도의 응답은요, 내가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고 응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길게 기도한다고 응답이 있는 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응답은요, 기도가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거잖아요.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가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자, 그 사람에게 성령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데가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예레미야서 7장 16절이에요.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야, 너 기도하지 마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부르짖어 구하지도 말아라, 간구하지도 말아라,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충격적인 얘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내가 들어주지 않을 테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다고 얘기하시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그 전에 예레미야서 7장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 유다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냐? 무익한 거짓말,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바알에 분향하는 거, 다른 신을 따르는 거,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와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전혀 관심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나는 쟤네들의 기도에 응답할 마음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야, 너 쟤네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나 쟤네들의 기도 듣지도 않을 거고 나는 쟤네들의 기도에 응답할 마음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왜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조차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내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 달라져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즉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예배도 똑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좌정하셔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혹 하나님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뭐 세상에 번쩍거리는 저런 불빛들, 세상에 그 번쩍거리는 그 돈과 명예들을 바라보면서 그것과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을 맞춰가면서 살았던 삶이었을지라도 오늘 적어도 이 예배 시간에 와서는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충만하게 계신 성령님과 내 마음이 만나고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는 소망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죠. 그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은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고, 그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셨을 때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 예배 드리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말씀의 묵상 똑같죠. 말씀의 묵상 왜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간절한 소망으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말씀에 힘이 있어서 나의 죄되어진 모습, 어그러진 모습들이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들어올 때 변화가 되어진 것을 내가 믿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봉사,
예수님의 사랑하는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는 거예요. 그건 전도도 다 매한가지입니다. 신앙생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과 신앙생활이 만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중심이 뭐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되어짐을 회복하는 게 신앙생활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깊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얄팍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깊은 신앙이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 여정에, 인생의 여정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깊은 신앙이 아니고 얄팍한 신앙의 생활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어렵고요. 나의 본질, 나의 지금 현재의 상태를 깨닫는 것도 어렵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깊은 신앙생활이 곧 깊은 인생을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깊은 신앙생활, 깊은 그 신앙생활이 인생을 바꾼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그게 누구냐? 여러분들 예수님 만난 시몬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게 되었냐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과 시몬 그리고 안드레가 있는 형제가 있는 곳에 가까이 가셔서 보시고 그들에게 그냥 한마디 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나를 따라오거라.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업으로 내가 하겠다라고 했더니 그냥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 따랐다라고 간단하게 나옵니다. 실은 이게 참 놀라운 얘기거든요. 예수님을 따랐다,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도대체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거라라는 이 말씀에서 도대체 뭘 느꼈길래 예수님을 따랐을까? 실은 이거 굉장히 신비로운 얘기예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딱 하셔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서 딱 다룰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참 이 얘기 들으면 너무너무 부러운데 저는 좀 어리석어서 그런지 몰라도 도대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귀하게 따를 수 있던 계기가 좀 더 깊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읽을 때만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충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좀 다르게 나와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얘기를 좀 더 길게 설명해 줍니다. 좀 다르죠.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많이 모여들어요. 예수님께 막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니까 예수님께서 해변가에서 그 무쇠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배 하나에 올라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 주인한테 그 무태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렇게 가고 사람들은 그 해변가에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 구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부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배 주인이 누구예요? 이 배 주인이 마침 베드로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들 열심히 밤새도록 물고기 잡고 배를 갖다 무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열심히 그물을 깃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졸리겠어요. 얼른 이거 하고 나서 집에 가 자고 또 밤 되면 또 나와서 물고기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착한 사람이 맞죠. 내가 네 배를 좀 쓰기를 원한다. 이렇게 저기다 좀 밀어두고 너도 여기서 앉아서 듣거라. 뭐 이런 얘기 하신 거거든요. 베드로가 군소리 하나도 없이 그 말씀대로 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다 가르치셨어요. 다 가르치셨어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뭔 말씀을 가르쳤는가 이 중심이 아닌 거죠. 베드로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5장 4절에 보시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여러분들 깊은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다는 것과 얕은 바다에 물고기 잡는 것 뭐가 다른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물은 바닥에 이렇게 닿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바닥에 닿아야 바닥에 딱 내려서 그 사이에 있는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얕은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던져서 하는 그물이 얼마나 크겠어요. 조그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어느 정도 수심이 뭐 예를 들어서 5m, 6m 정도 되는 데서 이렇게 물고기 잡을 그물 던지는 거예요. 그물이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깊은 데 가거라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깊은 데 가면 내가 가진 그물 가지고는 몇 메다 내려가지도 못해요. 물고기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 깊이에는 물고기가 없어요. 더 깊이 가야 물고기가 있는 거거든요. 실은 예수님은 어부의 이응자도 모르는 분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깊은 데에 가서 물고기를 그물을 내서 물고기 잡으라고 하는데 이 깊은 데, 실은 이 깊은 데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깊다라는 거, 물론 이렇게 깊은 자리, 골짜기, 이런 데에도 깊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깊다라는 게 헬라어로 바도스라고 하는데 이 바도스가 어떤 데 쓰여지느냐? 깊은 건 깊은 건데 하나님께서 깊다라고 할 때 이 깊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데다 그물을 던져라고 할 때 그 깊은 데가 물의 깊은 데가 아니라 그 깊음은 곧 어떤 데다 그물을 던지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하는 권면이에요. 여러분들 로마서 11장 33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깊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깊으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에는 약간 다른 표현이지만 하나님을 표현할 때 깊이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함의 깊은 곳, 하나님은 그 깊은 곳에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이 하나님의 특성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기쁨이 바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에게 금을 내리라고 한 그 기쁨의 자리예요. 이 말을 베드로가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베드로는요 참 착한 사람이 분명한 게 여러분들 5장 5절에 보시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거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지식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마음으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성령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하나님께 그물을 던졌더니 여러분들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았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 옆에 있는 동무의 배에게 오라고 해서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2배에 가득 채워졌다. 그리고 채워지는 것을 넘어서서 하도 많이 실어서 배가 잠길 정도로 빠질 정도로 채워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물이 찢어졌다. 그물이 찢어졌다는 것은 산산조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찢어진 것은 그물이 아니라 실은 베드로의 삶의 정체성이 찢어진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에 그물을 던져서 일어난 그 일에 실은 이 베드로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깊은 곳에 내가 그물을 던졌을 때 얕은 곳에다 그물 깨작깨작 던져서 얻었던 축복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의 결실이 있다는 것을 체험한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베드로의 삶을 완전히 채웠어요.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잠길 정도로 축복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요? 깊은 곳에서 금을 던져 하나님께 금을 던져 인생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삶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깊은 신앙생활, 깊은 곳에 하나님의 그 기쁨에 그물을 던져서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베드로의 인생을 바꾸어 놨다라는 것. 여러분들 무엇을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이 깊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깊은 곳에 내가 제대로 그물을 던지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이 어떻게 되어진 것이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이 깊은 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우리 인도하셔서 그 기쁨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에게 그물을 내린 사람은 그의 삶이 부서지고 깨지고 찢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는 새 삶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디에 하나님이 계신지, 어떻게 가야 하나님의 기쁨을 만날 수 있는지, 어디에 가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아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냥 아무데나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쁨이 있는 대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7절과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이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데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하나님이 오직 성령에게 이것을 보여주셨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분이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바울이 고린도서 2장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베드로가 아까 깊은 곳에 금을 던진 것, 이 기쁨과 같은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지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서 갈 때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질 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고 그 그물 던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내가 완전히 깨지고 찢어지면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는 자가 되어지는 축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면 최고의 수혜자가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나로 인하여서 성령님이 무슨 득을 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다 모양이 같은 것 같아도 달라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며 가는 신앙생활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해요. 아유 하나님 저는 이 정도면 좋겠어요. 성령님 나는 내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이에요.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으로 깊은 곳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에 들어갈 방법이 있습니까? 그곳에 금을 던져서 그물이 찢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채워지고 잠기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오직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성령께 보이셨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100%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인생의 여정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깊은 신앙생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깊은 세계 경험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쁨 속에 그물을 내려서 하나님께 준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채워져가는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다 헛장이에요. 헛것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 8장 14절에서 말씀을 했는데 그 과정은 도대체 뭐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지난주 우리 8장 14절 했었고 오늘 15절 하잖아요. 왜 두 개를 연결시켰느냐? 8장 14절의 말씀을 바울이 8장 15절에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명제를 내놨는데 이 명제가 단순하게 그렇게 선언이 아니라 그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8장 1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8장 15절에서 이해를 하면
8장 14절의 그 선언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8장 15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과정을 두 단계로 설명합니다. 첫 단계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인식을 갖는 단계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두 단계로 이어져요. 그 두 단계, 우리 첫 번째 단계를 먼저 봅시다. 먼저 첫 단계가 뭐라고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기품으로 인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8장 15절에 여러분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제가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의 해석이요, 아주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을 틀렸다 맞았다가 아닙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두 개가 완전히 극명하게 나누어져서 각자의 주장을 펼치는데, 한 주장은 어떠냐? 간단하죠. 종의 영 어때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그러니까 좀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사단의 영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양자의 영은 성령의 영이다 라고 이해하는 해석이 있어요. 이거 틀린 해석 아니에요. 이것도 맞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셔요. 그런데 저는 이 해석에 대해서 솔직하게 잘 동의를 못하겠는 게, 8장에서 이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반대되어지는 개념을 바울은 계속해서 육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이 종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사단이라고 표현한다면 아마 육 아니면 죄의 영 이렇게 표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종의 영을 실은 사단의 영이라고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선뜻 동의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르게 해석을 하는 그 또 하나의 해석의 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이잖아요. 종의 영, 양자의 영. 그러니까 영은 다 성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심, 인도하심 속에 제일 먼저 깨닫게 되어지는 단계가 내가 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에 가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졌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또 하나의 성령의 역사심의 단계가 있다라고 8장 15절을 해석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 해석이 조금 더 마음에 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의 경험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입에서 제일 먼저 고백했던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만날 때 내가 여러분들 입에서 제일 먼저 고백되어진 단어, 아마 여러분들 다 똑같을 거예요.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 얘기 나눴잖아요.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막 잠길 정도로 채워지는 은혜를 입었단 말이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께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의 5장 8절입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리고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을 해요. 이게 베드로만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야, 이게 정상인 거구나. 이게 바른 거구나. 이게 제대로 사는 거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았네. 내가 뭘 모르고 살았네. 하나님의 기쁨에 그물을 던지지 못하고 세상의 얕은 바다에다 그물 던지면서 만족하고 깨작깨작 살았네.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설 때요, 하나님 앞에 압도되어지는 경험들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압도되어지는 경험 속에 내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 경험은요, 베드로만 한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 이사야가 실은 부지부식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실은 갑자기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하늘에 있는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이사야 예언자가 깜짝 놀라죠.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압도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 죽었다. 내가 하나님 부정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내가 부정한 자가 돼 하나님 앞에 섰네. 죄인인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과 똑같은 거거든요. 이사야 예언자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베드로하고 똑같은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이걸 건강한 죄의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를 알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첫 단계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단계를 갖는 거예요. 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내가 제대로 되어진 회복의 첫 발걸음을 딛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이 성찰이 회개로 나아가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듭남이 딴 게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거듭난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는 걸 알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에 닮아가고 세워가는 회복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거듭남의 은혜거든요. 이 거듭남의 은혜의 시작이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성찰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성도들의 신앙을 점검할 때 이 건강한 죄의식, 진실된 죄의식, 고백, 회개가 있었는지를 점검합니다. 정말 그들이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구하는지, 그것을 향하는 그 마음속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해요. 왜냐하면 이거 아니면 그가 하는 신앙생활 모든 것들은요, 이만큼 쌓아 올린 것처럼 보였어도 다 모래성과 불과하거든요. 내가 은혜를 알려면 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했던 이전의 죄를 내가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받아 누리려면요,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아주 정말 깊이 있게 제대로 돌아보는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죄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죄의 고백,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죄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이 모습이 바울이 8장 15절에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자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종?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 부정적인 거 아닙니다. 종의 생각을 갖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종이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알고 있냐? 교만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밥 깔고 일하고요. 일하고 돌아와서 또 하나님 섬겨요. 주인 섬깁니다. 먹을 거 준비하고요. 옆에 식사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섬겨요. 대단한 거 했냐? 아니다. 당연히 해야 될 거 한 거다. 왜? 종이니까.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에이, 종만 돼도 다행이지요. 왜요? 이전에 내가 뭐였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난 뭐였는데요?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대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벌벌 떨던 나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깨달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품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붕 아래 같이 사는 자, 하나님과 함께 눈을 맞추고 말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종만 돼도 축복이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 회개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이 단계는요, 교만함으로 시작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가장 겸손한 단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마음의 삶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은혜를 입는 자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 건강한 죄인의 의식, 회개의 심령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앞에 있는 종되어진 나라는 인식을 항상 마음속에 갖고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신앙생활하는 깊이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를
종의 자리로 끌고 가요.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셔요. 크신 하나님 앞에 초라한 나를 만나게 하시는 그 단계를 경험하게 하셔요. 그런데 이 단계를 경험하면 이 단계로 끝이 아니라 두 번째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걸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입양되어진 아들, 인식의 세계로 우리를 이끄신다. 이게 로마서 8장 15절에서 얘기하는 양자의 영이다라고 얘기해요. 양자의 영은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어지는 자리로 이끄시는 성령.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어디까지 간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어지는 자리까지 성령께서 잘 이끌어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간단하게 뭐라고 표현하냐? 양자의 영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야, 너 죄인이었어? 너 이런 죄인이야? 내가 몰랐다. 난 너 오늘부터 절교 이렇게 하는 거 아시지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이미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하게 하는 선물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시려고 여기 뒤에다 이만큼 준비해놓고 계시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안 해요. 그 깨달음을 갖지 못해서 이 선물을 못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들으시고 내가 이제 드디어 준비되어진 선물을 내가 너에게 줄 때가 되어졌구나 라고 기뻐하시면서 그 고백을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인이라는 고백이 기뻐한다라는 거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5장 갑시다. 아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가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갖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얼마 안 되는 존재인 걸 깨닫게 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의 삶에서 그 무서워하는 종의 옷을 벗겨주신 거예요. 죄의 옷을 완전히 다 벗겨주시는 겁니다. 그 옷을 벗기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시는 위대한 선언이 바로 이 선언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단어보다 실은 이 말이 더 깊이 있어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취한다라는 거, 이 취한다라는 단어가 뭐냐? 사로잡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사로잡는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이 동사가. 여기 한 번 나오고 또 하나 나온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디모데후서 2장 26절입니다. 여기 근데 어떻게 나옵니까? 그 사로잡힌다, 취한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종의 신분을 벗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종의 신분을 벗겨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축복을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똑같이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이제 너도 누군가를 만나면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선언하는 자가 되거라. 그래서 깊은 곳에 그물을 그가 던져서 깊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그물이 찢어지고 그의 삶이 채워지고 그의 삶이 하나님으로 완전히 잠기되어지는 새 삶을 주거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똑같은 사명을 전해주신 거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쁜 데가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가능하죠. 이제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네가 그 일을 하거라라고 얘기하셨다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그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의 깊은 세계가 어디에 있는지 베드로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인도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즉 베드로는요, 누가복음 5장에서 하나님 제대로 모르고 살았던 자가 예수님 만나서 깊은 데에 금을 던져서 하나님 앞에 선 종되어진 자의 신분을 회복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자의 축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양자 되어짐의 축복을 받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주는 자가 되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면요,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며 그 자리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양자의 영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나면 우리 입에서 이 고백이 나와요. 그게 뭐냐? 아빠, 아버지다. 여러분들, 이 고백은요,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에요. 죄의 종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으로 내 삶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사하심의 말씀을 내가 깊이 받아들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변화되어진 말을 요구하셔요. 그게 뭐냐? 아빠, 아버지예요. 즉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졌음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시군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군요. 아버지라고 진심으로 내 심령을 울려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요, 우리들의 그 딱딱한 심령, 어그러진 심령을 고치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졌다라는 증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우리 입을 열어서 처음 부를 때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죄의 종으로 죽어가던 애들을 성령께서 이끄셔서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어진 자리로 이끌기로 하셔서 열심히 모든 힘을 동원하셔서 강권하셔서 끌어오셨고, 드디어 그 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그 입에서 진심되어진 고백이 나오게 되어질 때 성령님만큼 기뻐하시는 분이 없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완전히 회복되어짐의 역사가 일어나니 비로소 성령께서 원하셨던 그 목표가 성취되어진 거죠. 즉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역사심이 풍성하게 일어나고 그 역사심이 여러분들 안에 생명처럼 나타날 때 여러분들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진심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이상해요. 뭐 좀 이쁘면
내 롤모델이래요. 좀 부자인 것 같으면 내가 저렇게 살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뭔가 사회에 성공한 것 같아 보이면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고 난 당신을 닮고 싶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런 소리는 입 밖에도 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딱 한 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깊이 있는 신앙생활이고요. 이 깊이 있는 신앙생활이 우리를 깊이 있는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얕은 신앙생활로 그냥 얕은 곳에서 왔다 갔다 한 그 신앙생활 할 때 열매가 맺혀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깊은데 그곳을 가야 돼요. 그 안에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얕은 물가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깊은 데에 하나님 앞에 그물을 던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잠겨져가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가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선자가 되었을 때 나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존재,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리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은요, 기꺼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어짐의 자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진심의 고백을 갖는 성도들이 되어지고 진짜 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영의 사람이 되어지는 축복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삶이 열려지는 겁니다. 우리는 삶질과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께서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성령께서 돌보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손을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님과 함께 서로 손을 붙잡고 그 인도함으로 가는 성도들입니다. 그곳은 깊은 곳으로 향합니다. 깊은 세계,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향한 신앙의 생활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모두 세워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 입에서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진심을 다해서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고 닮아가고 세워져가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